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란 사실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의 얘기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지난 한 주간에, 사실 이 말씀 준비는 몇 달 전부터 계속 준비했던 말씀인데 특별히 지난 한 주간에 오늘 주일 예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믿음 없는 제 모습을 보고 내가 지금 이거 목사로 이거 할 수가 있나? 내가 지금 믿음 있는 성도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얼마나 부끄러운 한 주간이었고 참 괴로운 한 주간이었어요. 말은 하나님께 맡긴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온갖 걱정과 염려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라고 외치고 설교를 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저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다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지금까지도 채워주셨고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제게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도 있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임을 믿고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부족하다고 제가 고백하느냐 하면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순간순간 제 마음속에 밀려오는 것들이 아이고 다음 달은 어떻게 살지, 아이고 오늘 일 안 하면 어떻게 살지, 아이고 누구누구는 우리 가족의 누구누구는 어떻게 하지, 아이고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과 고민이 제 하루의 삶을 짓누를 때가 있어요. 그 모습, 연약한 모습을 깨달을 때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참 제가 믿음 없죠. 죄송합니다. 목사인데도 참 부족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래가지고 목회를 하겠나 싶을 정도로 늘 연약해요. 부족해요.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몇 달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제일 싫어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자기가 다 완벽하다라고 하고 자기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다 지켜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목회자 저는 싫어해요. 그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행하지 못하고 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오늘 말씀처럼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시겠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만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맡긴다고 해놓고 염려하고 있고 맡긴다고 해놓고 내 인간적인 계획과 플랜과 내 머릿속으로 다 재고 하나님께 맡기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내 삶을, 내 인생을 움직이고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너무 지나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오늘 좀 더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맡긴다는 삶이 사실은 너무 연약한 삶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이 말씀이 말로만 맡긴다고 할 때가 많아요.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할 때가 있지요. 기도한다, 또 말씀 묵상한다, 그리고 맡긴다,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아무튼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가 입술로 이야기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은사, 응답 이런 단어와 이런 말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깊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경험한 그 체험에서 나오는 믿음의 간증과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더 쉽게 맡길 수 있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잠언 16장 3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인가 제가 고민하고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제 마음속에 제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라는 깨달음이 있는데 그 깨달은 몇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3절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 보실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3절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좀 직역하면은 제가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너의 행위들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의 계획들이 확립될 것이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 나오는 이루어지리라 이런 말씀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확립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경영하는 것을 세우실 것이다. 확립시켜 나가실 것이다.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결과론적으로만 얻는 것을 응답으로만 깨달아요. 근데 그런 얻는 결과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영하는 것을 견고하게 해 가시면서 확립시키시고 세워 나가신다는 그 응답의 말씀을 보고 깨달을 때, 이야, 우리 생각이 참 너무 결과에만 집중되어서 기도한 대로 그것이 딱 와야 응답이고 은혜고, 기도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올바른 기도 제목으로 세워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기도 응답으로 너무 약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또 하나님의 응답을 너무 약화시키고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가지게 돼요. 다시 한 번 더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여기 행사를 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행위를 이라는 이 말이죠. 이 행위를 행사를 이런 말은 우리 모든 인간의 활동과 행위, 사람의 활동과 행위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맡기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맡기라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갈랄이라는 말씀이에요. 갈랄. 이 갈랄이라는 말씀은 그냥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용되어질 때에 이 히브리인들은 이 갈랄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의미로 사용했냐면은 굴린다라는 의미로 사용했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 내 모든 행위를 굴린다. 여호와 하나님께 내 모든 행위와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굴려드린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야, 참 기가 막힌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굴린다라는 게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갈랄 맡긴다라는 의미가 여호와께 내 자신을 굴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냥 드립니다라는 의미보다도 그 굴려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안기고 하나님께로 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냐면은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을 오직 하나님께 의탁하고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가리켜서 갈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 중에 이 유대인 친구를 한 명쯤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친구들에게 제가 최근에는 못했습니다만은 한 6년 전인가요? 제가 LA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 교회에 모임에 온 유대인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에게 마침 제가 궁금했던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고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뭔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는 히브리어 전공하신 분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단어를 물으면서 히브리인들이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의미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주 물어서 설교에 적용하게 했는데 여러분 참 저는 이 단어 하나만 봐도 우리가 여호와께 맡기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전적으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굴려드린다. 이 의미 갈랄.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할 때에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굴리는 거예요. 전폭적인 의뢰와 위탁을 의미하는 거죠.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과정까지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자신의 한계를 잘 알면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고 나 자신은 연약합니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고 참 믿음 있는 사람이겠죠. 반면에 세속적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자만심으로 교만심으로 가득하고 맡긴다고 하면서도 늘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교만에 찬 모습. 아까 제가 제 자신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루를 살아가고 또 염려와 불안 속에서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이 모든 것들, 이 상황 속에, 이 순간 속에, 이 기도 제목 속에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느 순간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경영하고 있는 교만한 모습을 볼 때가 있죠. 저는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 잠언 16장의 3절 말씀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일의 시작과 진행과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전폭적인 의뢰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맡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맡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바탕이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맡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봤습니다만 나의 안고 일어섬과 내 모든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확실하게 믿을 때에 우리는 맡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는 맡기지 못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입술로 맡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3절에 나오는 너의 모든 행사를 맡기라라고 할 때에 온전한 맡김은 입술로의 고백보다도 더 완전하고 확실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 믿는 구석이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의뢰하면 의뢰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맡길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맡기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점검하고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되새기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를 의뢰한다라는 이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단어와 의미가 같아요. 맡긴다라는 것이 신뢰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맡긴다라는 것이 의뢰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더라니까요. 시편 18편 29절 말씀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의뢰합니다, 의지합니다라는 이 의미가 맡긴다라는 의미와 동일해요.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시편 18편 29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말씀은 의뢰한다, 신뢰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의뢰하고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더 견고한 믿음과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윗의 근거가 되었던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을 때에 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맡기게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경험해야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져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더라. 오늘 16장 3절의 말씀처럼 나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내가 계획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확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 말씀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것은 맛보기였고, 첫 번째,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에 기도하며 주께 묻는 삶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기도하고 주께 묻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 맞지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어떤 삶인가? 시작과 진행과 끝을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삽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삶, 그거 맡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무슨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을 진행할 때에 계속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셨을 때에도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묻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맞으면 고개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맞죠? 제가 틀린 말 아니죠? 제가 정말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란 입술로 말하는 게 아니다. 진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란 기도하는 삶이다. 이 깨달음이 저에게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는 삶을 산다는 것은 기도와 함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내가 가진 기도와 내가 가진 여러 가지 퀘스천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해 가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 동행해 갈 수 있죠.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을 아주 민감하게 세밀하게 받으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실 때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처럼 큐티하시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가 깨달은 또는 말씀을 통해 얻게 된 지혜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란 매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뜻을 깨달았을 때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것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고 응답의 은혜를 기다리는 삶은 그냥 마음만 한번 가지고 인간적인 의지적인 마음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있다면 매 순간순간 묻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통해 이 환경과 이 사건과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가정에 주시고 나에게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일을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또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통해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요 늘 하나님께 묻는 삶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작은 일 하나까지도 작은 선택 하나까지도 이 결정을 하면서도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매 순간 주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절, 2절 보세요. 1절, 2절 말씀 보시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맡겨야만 된다.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늘 묻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소통하시고 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무엇을 선택할까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무엇을 선택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결정할까요?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늘 주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신뢰로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은 어떤 삶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맞지 않나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뭔가를 맡길 때에 분명히 부모님은 그것을 확실히 지켜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호해 주시고 확실하게 약속해 주실 것이고 약속한 대로 실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여러분 돈 왜 맡깁니까? 은행이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에 맡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내가 괴롭든지 힘들든지 사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각자의 마음을 열어보면요 염려도 많고 불안한 것도 있고 걱정도 있고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을 볼 때도 있고 정말 남에게는 말도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분명히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응답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폭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이 맡기는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맡기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이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것을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맡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과 맡기는 삶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응답하심을 확실하게 믿고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고 계시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늘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맡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결과까지도 맡기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구나.
참 이게 신앙생활이 아주 신비하고 오묘하고요. 어떤 때는 참 재밌습니다. 참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무서울 때가 있어요. 참 웃길 때가 있어요. 막 합심 기도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믿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왔어요? 응답을 안 주셨어요? 그럼 또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응답 주셨는데. 우리의 이 오해가 이런 것이죠. 내가 원하고 있는 기도 제목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그게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지한, 영적 무지함도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 고집이고 아집이기도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쟁취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A로 응답을 주시든 B로 응답을 주시든 C로 응답을 주시든 Yes로 주시든 No로 주시든 Wait로 주시든 어떤 응답을 주시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맞지요? 이걸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에요. 맡긴다고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도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내야 되니까 이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우리에게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함이 넘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참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 때에 저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는 걸 아시잖아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오늘도 실패하는 삶이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의리하고 신뢰하며 주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또 한 사건을, 또 한 순간을, 또 한 시간을 나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며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응답해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 자유로움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은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고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장 명확하게 저에게 주시는 것이 평안함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는 삶을 살아가실 때 놀라운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결과까지도 완전히 맡겨버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란 우리 입술로만 맡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지적으로 한 번으로 맡기는 것도 아니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과 모든 순간이 더 이상 이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꽉 차 계시는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더 이상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플랜과 내 경험과 내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일들, 내가 계획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수정하시고 확립시켜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바로 이런 삶이 잠언 3장 6절에 나오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런 삶이 오늘 16장 3절에 나오는 너의 행사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양산에 삼양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참 거룩하신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한 가지 이야기가 아직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개척교회 시절에 이 삼양교회 정연철 목사님은 이 개척교회를 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하다 보니 얼마나 재정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저곳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어떤 교회 전도회에서는 매월 뭐 3만 원씩, 3만 5천 원씩 이렇게 지원해줘요. 그리고 아주 그 옛날 시절이니까 그 지원금, 후원금을 받으러 갑니다. 가는데 회장님이 좀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해서 어떨 때는 6시간이 넘게 기다려가지고 3만 5천 원을 받아온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35,000원을 받아서 오면서 목사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야, 내가 6시간을 넘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았으면 35만 원도 350만 원도 주실 텐데, 야, 내가 지금 너무 사람을 의지하고 이 35,000원 받으려고 내가 여기 와서 너무 불안해하고 있구나. 내가 너무 사람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더 맡기며 신뢰하고 더 하나님께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교회 개척을, 사역을 이렇게 진행해 갔다고 해요. 지금은 아주 건강한 교회, 아주 믿음의 교회, 부흥한 교회, 큰 교회로 성장을 했지요. 여러분, 사해의 안전수칙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사해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해바다는 그 염도가 높기 때문에 둥둥둥 떤다고 해요. 근데 사해에도 안전수칙이 있다고 그래요. 몸이 둥둥둥 떠는데 무슨 안전수칙이 있겠습니까? 그냥 풍덩 들어가면은 둥둥둥 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안전수칙이 있대요. 거기에 사해에 빠져서 사해에 들어가서 막 헤엄치면 안 된다는 것이 사해의 안전수칙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헤엄을 치고 막 하다 보면 그 염도가 높기 때문에 그 물이 눈으로 들어가고 귀로 들어가고 해서 사실 건강에 좋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해요. 첨벙거리고 막 수영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가만히 그 위에 몸을 누일 때 편안하게 하늘을 보며 둥둥둥둥 떠 있을 수 있다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성지순례를 담당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선배 목사님들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들었던 얘기 또 이 사회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떠올려 봤어요. 아, 이것이구나. 하나님께 맡긴다는 삶은 바로 이것이구나. 제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말씀드렸는데 전적으로 의탁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일해야 되면 일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는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은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다섯 가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복음성 너무나 잘 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더욱더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응답과 능력을 경험하고 그 체험한 하나님을 증거하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